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톰 라이트의 묵상집에 보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팔레스타인 땅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톰 라이트는 그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왕위 계승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왕은 누가 계승하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 버티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서 아도니아가 군사령관과 고위급 제사장과 손잡고 다윗 몰래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가 달랐고 솔로몬이 다스릴 때가 다르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 나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현재 왕이 죽고 다음 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천사들보다 우월합니다.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 주었는데 그 천사들보다도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와서 왕으로 오셔서 창조 질서가 실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이십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각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한 사람을 그의 대표로 뽑아서 의회로 보냅니다. 그들이 직접 의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들어갈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 대리자를 투표해서 뽑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이고 온 세상의 대표자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실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세상의 정당한 주님으로서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주님 안에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자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대표로 행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아모스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아주 유명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베델,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진쳤던 길갈에 성소가 세워지고 그것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들은 자기들만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려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아서 소리치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불의한 자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예배만 드린다고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의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한 삶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삶이 올바른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올바라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받아들여집니다.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약 420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약 3,700만 개의 교회 건물이 있고 건물이 없어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 약 420만 개 정도입니다.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는데 기독교 인구는 26억 3천만 명이고 카톨릭 신자는 14억 2천만 명입니다. 매 주일 기독교인의 약 50%가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할 때 수백만 개의 공동체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모습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올바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이주 노동자들을 괴롭게 해서 병원에 가고 참 고통당하는 일들을 접하면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줘야 될 것, 임금을 체불하면서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부활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부활로 살아가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즐거울 것 같습니까? 기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주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에서 12장 18절이 그 모습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 이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있었고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연기가 옹기종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산의 낮은 곳에는 백성들이 있었고 올라갈수록 거룩한 곳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시내산의 가장 꼭대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잘못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이 있고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고 말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절대적인 전능자의 임재는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피조물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존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심 앞에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두려워서 감히 주님 앞에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은 닿기도 전에 타버립니다. 태양에 얼마나 우리가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5,500도씨입니다. 일반 우주복을 입고 갈 경우에 약 3천만 마일에서 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가까이 가기도 전에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열의 녹기 훨씬 이전에 이미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앞에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게 될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의 반응도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택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따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만나다가 죽을까 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다니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갈고리 같은 긴 갈고리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혹시라도 죄를 다 사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죽을까 봐 그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부정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 성도들이 이른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시온산,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두려워서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한 하늘의 도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도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23절 중간에 보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갈 수 없었던 곳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담력을 얻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선 인간의 역사가 BC와 AD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 AD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에 계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원천은 심판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범인들이 경찰을 무서워하고 판사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심판자이십니다. 여러 천상의 존재들과 다양한 존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것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 땅의 이 영원한 도시는 지상에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이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한 구원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천사들의 집회가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둘러싼 천상의 존재들은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엄숙하고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에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이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상속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기록된 장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줘서 장자에게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장자들입니다. 자신의 여정을 완수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심판의 행동대원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믿음과 인내로 심판을 통과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한 믿음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신의 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장엄하고 권위 있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모임에서 성도들은 죽음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도시로 이끄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린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의 아들이 두 명 있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은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뿐이고 제사를 잘 드린 것뿐인데 형이 시기심이 나서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땅에 스며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억울하여서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처벌하여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해달라는 아벨의 피의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졌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져서 정의를 호소했다면 예수님의 피는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외치는 정의와 심판의 호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 떨어져서 호소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하늘 성소에 뿌려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그 양심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짓밟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졌으면 악한 행위에서 당연히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에도 뿌려져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진 그 심령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피는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피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피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남을 짓밟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거룩한 언약의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지고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졌는데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한 인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 부활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은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져서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혜택, 은혜를 주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아버지 그곳에 이르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버지 우리 양심에도 우리 마음에도 뿌려진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심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깨닫고 우리가 이른 곳에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